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봤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삼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나타내고 다가오기 전에 이제 먼저는 베드로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장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이제 그 알려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이 질문을 한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황제 가이사라, 시저라죠. 그 황제가 세운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그 왕권이 어떤 모습이 세워지기도 힘든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이제 듣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어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신앙 고백이 다 있은 후에, 베드로와 이 모든 말들을 다 마친 후에, 이때로부터 바로 그 시기로부터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싶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고 칭찬까지 다 듣게끔 한 후에 이제 갑자기 그 칭찬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황망한 게 그지없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였었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또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 고백을 하였던 이 베드로가 너무나 황당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22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소위 말해서 멱살은 아니더라도 팔을 이렇게 잡고서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붙들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약간 좀 흔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항변이라는 이 단어, 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꾸짖으며 호통치며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쭉 얘기를 갑자기 해놓고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서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놓고서 이제 죽는다고요? 그리고 살아난다고요? 아무런 이 정권, 이 로마 정권에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고 전복하지도 않고 이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을 하대하며 꾸짖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말들 이제 소위 말해서 재수없으니까 하지도 마세요.
라고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쯤 되면은, 예수님도 기분이 나쁘셔서, 소위 말하는 뭐 귀시자되기를 한 대 딱 올려도 전혀 무방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주 침착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용을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 사단의 전술 전략, 그 계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비슷한 그런 연유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행동 그 너머에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겠죠. 하나님의 주신 생각,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라와야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모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2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은 잃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자신의 그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이후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상황은 진짜로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숨을 찾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삶,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둥바둥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너희들 잘 생각해라. 너희들의 정말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생명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명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 생명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것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26절 다시 읽어드리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무엇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 너희들이 유익한 것, 진짜로 너희들이 유익한 것, 너희들이 가장 소요가 되는 것, 그것은 영생이다. 너희들의 그 목숨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된다. 내가 목숨을 잃게 되지만 내가 결국은 다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통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하게 되어져 있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믿음을 배반할 자도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 뒤에 우쭐하고 또 우리가 이만큼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이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라는 그 자만에 빠져 있진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더 감내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응하고 또 순종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하듯이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씩 움직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민생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눈의 가치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고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